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작년 여름 수련회를 진액을 짜가며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증언하시고 아버지 쉼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육체가 아버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강단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설교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새로운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작년 여름 순회를 마치면서 아마 다들 은혜 축제를 경험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치 말씀의 은혜가 마치 여름의 그 소낙비처럼 일주일 내내 쏟아졌던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한 분의 그 희생과 또 헌신으로 우리 세대의 그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감사도 하지만 또 너무 또 죄송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마 담임 목사님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수련회 저도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라기 시대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문제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짚어봤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문제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예배가 문제였나요? 아니면 헌금하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봉사하는 게 문제였나요? 아니면 그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들 문제가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마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감격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또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붙잡으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본문이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시편 42편이 저에게 좀 다가와서 그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선 1절하고 2절 말씀, 이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떤 간절함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이 시편 이 기자의 고백들을 보면 정말 간절함이 곳곳에 묻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대적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야.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편 기자가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좀 쫓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한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읽지 않았지만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므론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북쪽 끝,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예전에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저자에게 어떤 위험이 닥쳤는지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큰 문제 가운데 쌓여져 있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쫓겨나서 도망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있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도대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가 이게 탁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요, 이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위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어려움이 생긴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 오늘 시편 기자가 갈급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생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근심에 쌓이기도 하고, 오히려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쌓여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다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신앙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지면요, 우리가 강팍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수 있지만 오히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갈급함과 또 갈망함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 자체가 은혜다. 물론 어려움이 우리한테는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만약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긴다, 여러분 그건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급한 마음은요,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급해져야지 한다고 갈급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갈급해야지 그런다고 이제 갈급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졌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급함 자체가 은혜다. 갈급함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생긴다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불평하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간증의 스토리 아니에요? 평탄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 갈망하며 나아갔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고백하는 게, 그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걸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과연 나에게 갈급함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갈급함을 좀 무뎌지게 하는, 점점점 이게 사라지게 하는 그 원인이 뭔가를 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형통함인 것 같아요. 형통함.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항상 늘 형통함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형통함을 구하고 평안함을 구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요, 그 형통함과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갈급함들이 점점점 메말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증, 이런 것이 아마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누구냐면 요즘 잘 나가는 사람이죠. 요즘 문제거리도 없고, 애들도 잘 나가고, 남편도 속 안 썩이고, 강아지도 잘 크고, 이런 분들은 갈급함과 이런 갈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오늘 설교 재미없겠다. 이 형통함을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무뎌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사실 형통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문제가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함,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이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를 또 이제 제가 정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에게 던져진 사실 숙제예요. 숙제. 이게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 말씀을 이제 받고 나서 좋았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벗어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곱씹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진 숙제는 나는 지금 갈급한가? 나는 지금 갈급한가? 이걸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이제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갈급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제가 얘기했듯이 그 여름 수련회 말씀에 대한 저만의 숙제를 제가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선 갈급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갈급함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함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형통하신가 봐요. 별로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 갈급함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은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삶이 편해지면요 감사보다 오히려 불평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관광버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제 그분께 들은 얘기인데요. 이게 어른들을 모시고 이게 지방을 이게 투어를 하잖아요. 관광을 하면 좀 코스를 이제 짤 때 반드시 이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경상도를 들렀다가 전라도를 들러서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똑같은 코스여도 이걸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불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똑같은 코스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음식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전라도 음식이 이제 조금 더 자극적이고 더 맛있잖아요. 경상도 음식도 맛있긴 하지만 전라도 음식을 먹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경상도를 가버리면 이게 이제 성의 없는 음식을 내놨다고 이렇게 어른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코스를 이제 경상도 들러서 전라도를 가야 그래야 사람들이 오늘 여행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사람이 삶이 편해지면요 여유가 있고 하다 보면요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감사할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편해지고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요 이 간절함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갈급함은 아까도 얘기했던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갈급해야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라 우리가 이 갈급함을 놓치지 않게 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이 감격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늘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것은요, 수많은 문제, 그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조롱을 하고 또 도망가 있는 이 상황이지만, 시편 기자가 원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옛날에 좋았던 시절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길 원합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시편기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왜? 이 갈급함은 내가 구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로, 갈급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신 거라면 또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우리도 역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해야 될 거,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좀 의식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졸 수가 없죠. 옆에 주님이 계신데 졸 수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눈치를 좀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눈치를. 그래서 그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그 조선일보 그 필자했던 그 이규태 씨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에서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 이 눈치를 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게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요,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고, 그리고 남의 눈밖에 나지 않으며, 남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삼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은가요?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좀 중간만 가라. 튀지 마라. 그래서 막 튀는 아이들 보면 막 부모님들이 막 힘들어해요. 좀 남들처럼 좀 갔으면 좋겠는데, 사고도 치고 막 말도 안 듣고 오면, 사춘기를 심하게 걸면 정말 이렇게 그 부모님은 막 완전히 그냥 세상 짐을 다 지고 가시는 분처럼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도요, 어떤 게 자기 개발이나 뭐 창의성,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자기 개발이나 창의성보다 이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이제 평균적인 그 인간 형성 차원에서 교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공동체 의식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시기, IMF도 잘 넘어갔고 여러 가지 위기들을 잘 넘어간 이런 장점들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남의 눈치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남을 의식하냐 의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동들도 많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분리수거를 하러 나갈 때 보면, 그래도 남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뭐라도 걸치고 나옵니다. 그냥 안 나가요. 뭐라도 걸치고 모자라도 쓰고, 어쨌든 뭐 어떤 머리라도 좀 다듬고 쓰레기 보러 가는데, 남을 의식하니까 자기를 이제 어쨌든 뭐라도 걸치고 꾸미고 나오죠. 그래서 막 그 질서 안 잡힌 얼굴을 이제 질서도 좀 이렇게 잡아주고 이러고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남의 의식을 이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게 남들이 놀래든 말든 그냥 분리수거 하려고 가는 거라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의식하냐 의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행동의 차이가 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작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꼭 소요리 문답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물론 의식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시편 기자에게서 가장 큰 고민은, 그에게 소망은 단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으로 내 가슴, 내 마음이 가득 충만한 것,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소망이고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항상 의식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엄청난 고난이 와서 낙심해 있고 도망가 있는 상황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 그런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자기 삶을 덮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고난에 자기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시편의 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훈련하는 것, 삶의 우리 신앙의 훈련을 할 때 그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 왜 하나님이 이것 좀 해결해 주시지, 왜 해결해 주지 않는가? 여러분, 그거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내 일상이 되어야 되고 내 습관이 되어야 되며 내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충성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와 싸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믿음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유는 단단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들을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여러분의 많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거야. 내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야. 남들 쉴 때 내가 열심히 뛰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주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수많은 역사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 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도 왕이 된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하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축복을 주셨나이까.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이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이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길을 쓰고 버텼는데, 이게 아니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수많은 고생,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면 될까요? 제가 짧게 몇 가지 짧게 나누려고 했는데, 예전에 그 인스타에서 봤던 올린 글이 있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누가 올렸는데 하나님과 절친이 되려면이라는 그 포스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할까와 좀 연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해요. 제가 아예 캡처를 해왔습니다. 뭐냐면, 제발 모든 것을 묻고 맡기라 이거예요.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해 볼까요? 제발 모든 것을 묻고 맡기세요. 이게 편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다그치면서 얘기해야 돼요. 제발 하나님께 묻고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전부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썼던 사람은요, 뭐라 하냐면, 재정 문제, 뭐 당연하겠죠. 결혼 문제, 직장, 쇼핑할 때, 심지어 뭐냐면 빵 고를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질문하라 이거예요. 내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참 도전적이었는데, 5분 이상 하나님을 놓지 마라. 5분 이상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참 저에게 도전이 되는 문구였습니다. 5분이. 우리가 이게 인스타나 이게 유튜브 보면 시간이 쑥 지나가잖아요. 그거 쑥 지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5분이라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사역하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힘든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썩을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좋은 툴입니다. 툴. 또 두 번째는요, 개인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데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역경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지는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글을 썼던 포스트에 했던 사람은 뭐냐면, 예배를 많이 드려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들을 때 은혜되고 아멘하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계속 말씀과 싸우며 씨름하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자꾸 씹어내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좋았어,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욕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나는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요. 알아야 내 인생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이게 결국 이게 세계를 요약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으라 이거예요. 간단한 말인데 사실 기본이지만 오늘 어쨌든 이 말씀이 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좀 같이 좀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요, 늘 하나님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자꾸 물어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은요, 늘 이 땅에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인생을 살아간 걸 보게 돼요. 다윗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여 13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나,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갈지라도 거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고백들을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은요, 어떤 행동들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만 좀 살펴보길 원해요. 우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던 이 시편 기자에게도요,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공격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때로는 핍박할 때가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이 핍박할 때가 있고, 나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순종도 잘했는데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덕을 보여야 되고 내가 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믿음의 일대로서 주변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송구하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송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 때문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고난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죄악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지나가다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는 내가 해서 온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전혀 한 게 없는데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것이 확 와버렸어요. IMF는 내가 잘못해서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은요,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 나올 때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그래, 한번 외워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럼 고난 받게 기도할까요? 고난은 사실 원치는 않죠. 근데 당할 때는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나보면 그것이 왜 유익인지를 깨달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날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항상 고난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우리 삶에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지만 하나님 그걸 선용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고난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시편 42편 5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오늘 이 다윗이 그 계속 절망 가운데 있고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던 이 다윗이요, 오늘 뭐라 그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이거야. 이게 아마 저는 이게 성령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물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갈망하는 그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이거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매몰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게 되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요, 고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독수리가 이제 먹이를 낚아채려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잡으려고 독수리를 또 이제 잡아먹는 이제 사자나 호랑이가 내려오는 걸 자꾸 이제 그때 확 덮친다고 해요. 그러면 독수리가요, 그 사자가 자기를 잡으려고 확 덮치잖아요. 그러면 잠깐 나는 걸 깜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날면 되잖아요. 근데 못 날고 이게 뛰어가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 갑자기 이제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면요, 날지를 못하고 뛰어간대요. 자기가 나는 걸 깜빡한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난이 오면요,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잠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잠깐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그걸 자꾸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것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제거해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이제 42편 5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냐,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을 이제 언뜻 150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게 보통 찬양시로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거의 한 70% 이상이 다 탄식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와 살려달라고 이게 탄식하는 시가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시편을 생각할 때 이런 탄식하는 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시로 우리가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그 많은 탄식 가운데 반드시 끝이 뭐냐면 다 찬양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역시 고난이 많죠. 예. 그러나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끝나면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유익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소망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도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시간을 좀 잘못 써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이거야.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너희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당하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고난이 오면 싫죠. 부담되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계속 철저히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고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고난 속에서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이야기하며 찬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축복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과 좀 다릅니다. 전제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 능력이라 이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며, 재물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고 얘기해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청직이라 이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내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뭐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찾아놨더라고요. 그 믿음에 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 한 500구절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말씀이 2359절이 된다고 합니다. 세보려다가 전 포기했어요. 와,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게 신앙이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유일한 신이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황호창 교수님이 쓴 돈 끝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킨 후에 돈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집어넣고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라는 잘못된 마음을 사단이 계속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12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를 주시고 그걸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라는 것이죠.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내용이 그 황호창 교수님의 책에 보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몬 사상이죠.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꿈이 더 이상 대통령은 없어요. 꿈이 재벌 2세, 건물주 아들 이런 거. 근데 이제 아빠가 재벌 2세가 아니고
건물주가 아니어서 이게 꿈이 망쳤다 뭐 이렇게 요즘 아이들이요, 이게 꿈이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무엇 할지를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신념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돈은 단순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 이런 이용 가치를 넘어서 이제 돈이 이제 하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만몬이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자꾸 돈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다 돈을 벌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들었지만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풍요롭지 않은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돈을 벌면서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찬양의 은사,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라디오 콩쿨 대회에서 가스펠송을 불러서 거기서 입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호소력 있고 좋아서 일종의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근데 그 역량으로 레코드 회사에서 가수 계약을 하자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큰 거금을 제시하면서 하자고. 근데 그가 그 금액을 제시를 받고요, 그가 모든 제한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찬양만을 부르기로 작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많은 돈과 또 유혹으로 안락한 삶을 보장했다고 했지만 그런 단호하게 거절하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빌 그레햄 목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로 평생을 쓰임받은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하며 불렀던 작사했던 찬양이 있어요. 작곡했던 찬양이, 그게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이 조지 베버리 쉐어 이 목사님이 그 세상의 물질을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보면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를 그냥 부르지 말고 이 조지 베버리 쉐어 목사님이 그 수많은 물질 앞에서 그걸 거부하고 나는 오직 내 목소리를,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전도하는 데 쓰겠다라고 고백하며 했던 그 고백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리고 3절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냥 부르지 마시고 이 조지 베버리 쉐어 목사님의 그 간증을, 고백을 같이 하며 담으면요, 이 가사가 새롭게 더 다가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죄 앞에서도 우리의 행동이 다르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성이 있죠. 그래서 그 죄가 부끄럽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요, 죄를 지을 때 공개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몰래 져요, 몰래.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질 때는 좀 찜찜하면 자꾸 숨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픈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뭔가 숨기려고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죄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빨리 오픈하세요. 그냥 괜히 숨기지 말고, 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숨기다 보면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쉽게 넘어지진 않아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면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겠냐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 지을 수 있는 현장, 어쩌면 그냥 죄를 지으면, 눈 딱 감고 죄 지으면 그냥 모든 게 다 편해져요. 자기 삶도 편해지고 자기 죄인의 그 노예의 신분도 풀어질 수도 있고요. 모든 게 다 풀어질 수 있는 그 키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죄 앞에 그 현장을 박차고 도망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그 상황에, 눈 한번 딱 감으면 되는 그 상황에 그런 죄와 싸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우리가 작년 여름수련을 마치고요, 아까도 서론에 되겠듯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어졌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곱씹으면서 내가 아직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곱씹어 봐야 돼요. 곱씹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작년 여름수 일주일의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떤 삶의 숙제들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듣고만 끝내면 안 된다니까요. 숙제를 해 나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갈급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을 위한 소망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마음으로 어찌 낭망하는고, 어찌 네가 불안해하는고, 그 고백을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까? 5분이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5분 이상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참 저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정말 진액을 짜가며 정말 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생명을 걸고 전한 그 말씀, 여러분 그냥 받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작년 여름 수련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아버지 진액을 짜가며 생명을 걸고 전한 그 말씀,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에게 새기며 나는 과연 어떻게 아버지의 갈급함을 간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고난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대로 축복에 대한 또 다른 아버지 복음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또 다른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을 의식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담임 목사님이 전하셨던 은혜의 말씀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말씀을 또 받아서 참석 못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들으셨던 분도 다시 말씀을 받으시고 계속 되새기며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해외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외 단기 선교고요. 토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